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아니 그 이전부터 모세 장막 성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까지, 그리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지은 재건한 성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곧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성전이라 할 때에는 구약 때 초막 성전부터 솔로몬의 성전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림자 같은 일들이 실제로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몸과 그리고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들어가시고, 그리고 휘장을 찢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있도록 우리를 중매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성취되게 하셨으므로 구약의 모형으로 지은 성전은 이제 필요 없고, 양의 피도 필요 없고, 그들이 드렸던 제사도 폐하고, 오히려 더 완전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안에서 함께 뵙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에 그것이 예수가 성전이다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에 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물론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에 계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신 예수님과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성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 그 이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이름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예수 이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게 우리가 성전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성전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번 설 연휴 가운데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다 오는데 좀 불행하게도
각각 자기 시간에 맞춰서 날짜도 틀리게 오니까 우리가 이제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 그 서산에서 여기까지 5시간 이상 걸려서 오셨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며칠 전부터 눈이 보이지 않고 어지러워서 길도 걷지 못하고 그래서 급하게 안경을 맞췄는데 그것도 잠시뿐이고 아예 사물이 3개, 4개로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 가시라고 우리가 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휴가 끝나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 장모님 가시기 전에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고 예수 내 구주 부르게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저주하고 떠나보내고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 얹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집으로 가시는 길에 다 나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병원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성전된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으니 내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약 때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 이름으로 구한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의 권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떨며 도망가고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화과 나무도 순종하여 말라지고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의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번제단이 있어서 먼저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쟁반에 가지고 들어와서 물두멍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정결케 한 후에 손을 씻고 또 그 피 쟁반을 가지고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서 맨 먼저 왼쪽에 맞이하는 것이 바로 촛대입니다. 금촛대. 7개의 금촛대에 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레위기의 말씀 한번 보세요. 레위기 맨 중간에 있는 말씀 24장 2절로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등잔불에 그 심지에 불똥이 생기면 연기가 나고 불이 흐려지잖아요. 그 불똥을 불집게로, 금으로 만든 불집게로 떼어놔요. 불이 항상 붙도록 그것을 명령하셨는데,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불을 꺼뜨리는 순간에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잔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자, 그 위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5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등불 7이 있으니 7 영이라. 7개 영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의 그 7 등불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요, 7 등잔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비로소 들어갔어.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소라고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소, 그리스도의 장소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레마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고, 그 보혈의 은혜를 성령으로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의 장소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바로 성령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성전된 것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때에도 성령의 불을, 등잔의 불이 꺼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서라도 기름을 채우고 밤새워서라도 불똥을 떼어내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은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시는가?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 닥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핍박이 올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해서 우리가 저주하거나 우리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이 나가면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말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 가운데 성령은 일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라. 은혜를 잊지 말고 기뻐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방법이 뭐냐? 기뻐함을 잃지 말라는 것이며 감사를 쉬지 말라는 것이며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나쁜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돌아가서 나에게 말 한마디 서운하게 말하면 그것이 기분 나빠서 우리가 화를 내고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우울이 찾아오고 참으로 슬픔이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옵니다.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하라. 그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해라. 그리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도록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라. 그래야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참으로 주님의 보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니라,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길이 열려있으니 새롭고 산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려있으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는 참으로 진설병이 있고 그 떡을 차린 떡이 항상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로가 있어 그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귀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불이 희미하고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은 성령을 골방 안에 가둬놓고 문을 잠가버린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성령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돕기로 작정하셨는데도 나는 성령을 기억지도 아니하고 예수 보혈의 은혜를 기억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었다면 이제는 예수가 너와 함께 하시니 말씀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말씀을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역사하리라 라고 원어에는 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하나님과 계획이 같고 하나님과 뜻이 같으며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자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완전히 하나님과 플러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영원토록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절대로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절대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했는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보혜사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예요. 따라하세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바로, 보혜사라는 것은 증거하는 자.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누명을 벗기러 오신 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를 초월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었다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고, 보혜사 성령이 참으로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깨어나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를. 그래서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고백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당신의 구주라고 소개하고 전도할 때 성령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무릎 꿇을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영광 받으시고 예수가 높아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이제 신약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가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날마다 부를 때에 참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고 말씀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속에 있음으로 성전된 자예요. 그러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내가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어떠한지, 예수님의 은혜의 넓이가 어떠한지,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성전된 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사 다른 이적과 표적으로 그 말씀과 함께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다른 이적과 표적으로 말씀을 예수님이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마귀를 내어 쫓으며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차고 넘치며 건강의 역사가 나타나며 형통케 되며 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 속에 나타나는, 성전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사랑하셔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참으로 내가 성전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이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참으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제사장 같은 자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예수 내 구주 부르며 예수 이름 증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여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과 하나 된 성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